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1월 30일이죠? 30일 1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1월 31일 수요 저녁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고 박혜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하사 모든 시험이 되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에 품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이 저녁에 수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자녀된 아버지 그 도리를 아버지 다 해야 될진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날마다 아버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감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날마다 재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벗기라고 아버지 벗으라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버지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잘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내일은 아버지 목욕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뜻이 계셔서 아버지 목욕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갈급함을 아버지 채워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같이 이 영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각자의 맡은 일에서 아버지 충성을 다하며 정말 아버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장석자 강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장중에 아버지 강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22절 그건 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2절로서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34, 35, 36절은 나중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단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요 뒷절에 있는 부분은 공간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빼고 요거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오늘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주신 그대로 담백하게 대언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현재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건, 이적의 사건이지만 이 기록되어진 말씀 로고스가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이 말씀이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라마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또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이 말씀을 읽으면 확 성령이 임하셔서 심령이 되며 심령 가운데에 이것이 제게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읽으면서 바로 네. 이 부분은 표적과 이사예요. 그야말로는 이적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 근데 이것은 읽다 보면 영적 비유로 다 와지죠. 영적 비유로 거의 다 깨달아질 겁니다. 제가요 주일날입니다. 이번 주일날. 그리고 심령이 돼서 몇 번 반복적으로 그라마, 푸뉴마, 그것이 로마서에서 또한 고린도 전 후서에서 몇 번 체험을 했어요. 5번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다시 알아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심령이 된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심리적 감정, 또 심리적 생각, 순간순간 넘어가죠. 이런 부분이 한동안 지속돼요. 지속되고, 바로 영정심으로 바꿔도 또 되고, 이런 걸 경험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발견되고 더 알아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심령으로 계속적으로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체험한 사람이. 그런데 됐다 말다 하지요. 경험하신 분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리를 하지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사고가 있었어요. 잠깐의 마찰 사고, 봉고차 사고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자녀들과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건 뭐 부닥침이라고 할 것도 없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심리로 가는 걸 이렇게 느껴요. 감정의 부분도 그렇고. 아버지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잠잠하셔. 다시 나 심령으로 살 거야. 근데 또 여전히 심리로 가서 또 내 할 일 해. 네, 이런 부분을 반복 속에 푸뉴마가 인식된 부분이 푸뉴마로 다시 심령이 되는, 그래서 푸뉴마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아침입니다. 새벽에 3가지 꿈을 꿔요. 3가지 꿈을 꾸는데, 한 가지 꿈은 돈이 생기는 꿈, 또 한 가지 꿈은 10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는 꿈, 또 한 가지 꿈은 하여튼 제가 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그 3카트마다 박 목사님이 초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 다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 다음날 주일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아니구나. 새벽에 그 꿈을 꾸었는데 그날 주일날 3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돈도 생겼죠? 전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멘 하고 바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그 꿈속에서 어느 밭을 갔는데 저희 남편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밭에 어떤 시금치인지 뭐 이런 것을, 무 같은 걸 꽉 심어놨어요. 근데 그 밑에 돈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접힌 돈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래요. 저는 부지런히 그렇게 가지라고 하니까 가지는데 저희 남편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신나게 제가 챙겼어요. 뭐 올해 이루어질 것인가 봐요. 이게 물질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10명 안에 들었다는 것. 숫자 10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이제 수업시키는 거야. 공부시키셔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지금 제 머리가 이거 읽는 데에 좀 미숙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늙고 이제 외우려고 하는 생각도 좀 멀어졌고. 그런데 심령을 쓰다 보면, 영을 쓰다 보면 심리로 가기가 싫어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런 게 쭉 누적돼 있었어요. 이제 그걸 털어내서 인식 그라마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효녀샛별이라는 국어책이 있었어요. 효녀샛별이라고 하는 국어책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조금 짓궂었는데 저를 거기 이제 총 한 70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반 학생 수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담임 선생님 이 이름도 잊어먹지도 않아. 김문환 담임 선생님. 그분이 그걸 외우래요. 효녀샛별을 외우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효녀샛별을 외운 사람은 다 한 사람이었어요. 저요. 다 한 사람. 그 추운 날 저만 거기다 난로 옆에 앉혀놓고 나머지 69명은 저 복도에다 내쫓아놓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제 내리 속에 남아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더더욱 언제적부터 느껴진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그런 지혜를 주셨구나.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런 외울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셨구나. 내가 외운 게 아니구나. 그럴 때 앉아서 외웠고 엄마가 도와줘서 함께 외웠어요. 그게 다시 생각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겠니라는 그런 도전을 다시 주시면서 이제 전폭적으로 인식 그라마, 외우는 그라마를 좀 해보려고 도전을 시작했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이 너무 빈약하니까 심령이 돼도 재료가 빈약하면 그라마 재료가 빈약하면 나올 게 없더라고요, 그게. 체험이 되었어도 신학적이고 말씀의 부분이 이거 외워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외워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외워야 되는 게 엄두가 안 나. 미리 겁먹는 거예요. 미리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거룩한 부담이죠. 이거 외워야 되는 거니까. 계속 활용을 해야 돼. 이 지를 활용해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심령의 부분으로 좀 자꾸 들어가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알면서도 안 되고 있고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분명히 난 심령으로 살았었고 심령으로 잘 살고 반복하면 되는데 이거 뭐야? 됐단 말다 하는 게 이렇게 많아지지? 이러면서 점검을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아뢰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아침에 온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이번 주일날 아침에 왔습니다. 왔는데 에베소서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박 목사님께서 쭉 함께 가는데 쫙 정신이 돼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살아 움직이는데 또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고 다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것인데 자신 있게 지켜지는 통과. 그러면서 그게 이제 끝까지 읽는데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죠. 뭐죠? 내 몸과 같이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는 많이 미달해죠. 그죠? 저만 그렇죠. 근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 점령해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목사님이 서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완전히 제가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아멘, 불꺽,
아멘. 이건 나 지켰어.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아. 계속 순종. 아멘, 아멘. 계속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장면도 떠오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읽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초대된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를 초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걷은 것처럼, 그 물 위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 현상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제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걸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당연히 심령이 되고 정신이 되면서 그냥 사라지는 건데, 부분적으로 맛봤고 여러 부분도 여러 가지로 맛을 봤지만 이번에는 이 말씀의 그라마가, 이 무리를 걷는 것에 대한 그라마가 그냥 제게 실제가 되면서 그냥 심령이 되면서 에베소서 끝장 목사님 그날 말씀하는 그날 내내 무리를 걸었사옵나이다. 제가. 아유. 그런데 왜 이 그라마를 제게 다시 떠놀게 하시고 심령이 되게 하셨는가? 이해가 되게 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다시 푸니마가 되게 하셨는가? 얘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10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게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막히거나 심령이 아닐 때는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장면이 저를 점령하겠죠. 따라 무리를 나와 함께 걷자. 무리를 걷자. 지금 계속 걸어요. 어제 주일서부터 계속, 약간은 아닐 수 있겠지만 계속 그 말씀이, 그 동영상이 제게 확 각인이 되어서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이제 그날 그랬어요. 제가 김양수 목사님 말씀 순서가 저번에 목사님이 안 하셨으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뒤에 있을 때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그러시네요. 목사님이 정하셔. 기도해서 정한 거라고. 그러니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서 순종을 해야죠. 아멘.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무리를 걷게 하셔. 근데 그 무리가 평탄한 물이 아니었거든요. 풍랑이 일었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볼 때 빠졌어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그런 줄 믿습니다. 도무지 그분과 함께 아니하고는 승리로 갈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직도 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어느 부분, 입혀야 될 부분, 전신갑지 않는 한 부분이 또 남아있겠지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또 저를 더 단단하게 강건하게 저를 바꿔 가실지, 더 세워 가실지 기대가 가요. 그래서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게 있구나. 그렇게 그라마로 나타나셔서 그라마된 부분을 다시 푸니마로 경험케 하셔서 제가 새롭게 다시 인식시켜주는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 자칫하면 사복음서는 묻혀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육체로밖에 모르는 그러한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보면 볼수록 제가 무슨 연자매들에 대한 말씀도 다시 보고 소경에 대한 말씀도 다시 보는데 바로 현재가 돼요. 현재가 되고 재창조가 되면서 생성이 되면서 일단 제가 영적으로 심령이 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물리적인 것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이 전이치유 사역에 나타날 줄 전 믿어요. 병 고치는 거, 힘든 사람들 영육간으로 낫게 하는 부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육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알게 하면서 그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새로운 재창조물로 바꿔가는 그것을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한번 희망을 가져봤습니다만은 거기엔 치우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차원을 저의 그 가치관을 좀 바꾸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 그랬다. 전 진짜 무리를 걷는 신앙생활, 무리를 걷는 말씀 순종이 이거구나. 이것을 그날 실제로 에베소서 읽으면서 제게 와줬고, 그리고 그것이 평일에도 순간순간 되어지나 되더라고요. 무리를 걷는 우리가 되어보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태복음을 이제 이 일반 성경이나 큰글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은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내용의 뜻이. 그래도 부드러운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14장 그 앞에 있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끝마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14장 13절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떡이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4장에 그 1절이 바로 그 이적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바로 끝내셨어요. 바로 끝낸 다음에 22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적을 베푸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또 곧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곧이란 단어를 만나자마자 저는 또 현재 속에 초대되어 갔어요.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저예요,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따로,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신 부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선포하신 말씀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12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고 양육해 가시는 부분이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동안에 잘 가라고 이렇게 하셨겠죠. 사랑으로 그들을 또 이렇게 흩어냈겠죠. 사랑으로. 그동안에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이에 이제 배를 건너서 제자들은 가는 거죠. 자, 23절. 그런 뒤에, 그렇게 하신 뒤에, 이 사역을 마치신 뒤에, 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뒤에, 이렇게 한 뒤에 기도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밤이 됐습니다. 기도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와 교제하러 올라가신 거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걸로 봅니다. 기도 중에 그 응답을 받으신 거죠. 뭐요? 얘야, 이제 나와 함께 바다 위를 걷자. 이거 하신 거잖아요. 기도 중에 할 일을 받으신 거죠. 그런 뒤에 기도를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바람이 일고 물결이 사납게 밀어닥쳐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아시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시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도 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아시잖아요. 낱낱이 아시잖아요. 머리칼까지도 새 신발 되시잖아요. 그 부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런데 없는 것 같잖아요. 계시는지 아닌 계시는지 없는 것 같잖아요. 너무 조용하시잖아요. 심령이 될 때만 확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 번씩 나타내 주시고 느닷없이 한 번 또 이렇게 말씀 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시고. 내 바람이 일고 물결에 사납게 밀어닥쳐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얼음을 겪고 있는 걸 보시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새벽 4시쯤, 이게 밤 사경이라고도 표시가 됩니다. 새벽 4시쯤이니까 진짜 깜깜한 밤중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 그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광경입니다. 제자들은 새벽 4시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제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셨어요? 오시고 계시는 그 실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버렸어요. 못 보던 현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유령이 걸어오는 줄 알았다. 귀신인 줄 알았다. 이게 고스트, 영어로 고스트라고 그러죠. 유령이 걸어오는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겁에 질러 소리 질렀어요. 27절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말을 건네 안심을 시키셨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안심부터 시켜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박 목사님 옆에서 이런저런 걸 보면서 상담하는 거 보고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는 거 보면서 진짜 상대방을 안심시키시는 거 하시는구나. 엄청난 배려를 하시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옆에서. 저는 괜히 급해. 이 사람 저 사람 해야 되는데 전화 계속 붙들고 계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배워요 또. 목사님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건져내 주시려고 하는 그 상담을 전화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문을 닫고 기다린 적도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제 안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간접 경험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니까는 27절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말을 건네 안심시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심령이 되면 안심이 되죠. 심리가 되었다, 불안했다, 초조했다, 근심했다, 염려했다가도 주님만 불러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영적 실제 심령이 돼서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불타는 그 나무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말.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거기서 본인을 밝혀내십니다. 여기에서도 밝혀내시죠. 스스로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니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거기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누가 들었겠어요? 베드로는 들었어요. 베드로만 들었어요. 특권을 가진 베드로. 특권을 주신 베드로. 그분이 이게 이제 이 말이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 사람에게도 말했겠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다 듣게끔 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그라마를 남겨주시는. 저 여러분들 그런 역사들 많았잖아요. 인식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의 혼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나게 하셔서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시면 이제 그 부분에 이게 체험이 되면서 심령이 되면서 분유마가 되면서
심령으로 이해된 푸념화가 되면서 또 한 차원 높아져가고 올라져가는 그런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29절 그러자 28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질문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걸어오라 주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걸어오라 이 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나오너라 했을 때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수족을 배로 동인치러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우리 권사님 한안구 권사님 걸어오너라. 영적 실제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 심령이 되어서 말씀이 잘 순종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갔다. 걸어갔어요. 분명히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봤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물결이 높이는 것을 보고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 이 잘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머릿속에 다 있죠? 이 말씀. 물속에 빠져들어갔어. 진짜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못 걷겠더라. 근데 분명히 예수님 걸으셨고 베드로도 분명히 몇 발자국 걸어갔더라. 아멘이죠. 이거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면 순간순간 주님 없이는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심령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썩을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거둘 곳이 없는 거죠. 정신 똑바로 정말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심령이 되지 않고 사는 그 순간은 간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때가 악한이라고 했는데 악하단 속에는 포르노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거 완전. 그러니까 육신 속에 육신에 거하여서 그 부분을 향하여 간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했어요. 자유했는데도 곧 남은 찌끄러기 같은 잔존에 있는 이 자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툭툭 쳐버릴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시 한번 심령이 되는 그라마가 푸니마가 되는 그걸 다시 한번 체험시키시므로 더 강건하게 더 튼튼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심령에만 있으라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분만 붙듭시다. 온통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만 우리 껍데기를 붙들고 우리 껍데기 속에서 아버지만 일할 수 있도록 진짜 믿을 수 있는 껍데기가 되기를 저부터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물결이 높이는 것을 보고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 몇 번 빠졌어요? 육신 속에, 심리 속에, 자기 감정 속에, 판단 속에, 기분 나쁜 속에 순간순간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나오죠. 여전히 거기 안 있죠. 이것도 없애자고요. 우리 놀란 베드로는 살려주십시오 주님 하고 소리쳤다. 여기서는 자기 목숨 비오스를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자기 영혼을 살려달라는 건 아직은 여기엔 못 미치죠. 베드로의 이 사고가 가치관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저 애굽의 땅에서 건너내셔서 애굽의 10가지 시험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 율례, 말씀의 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구속사의 과정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거에 이제 초대시킬 거예요. 베드로를 거기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이제 다 나중에 깨닫지요. 아우, 내가 부인했었는데 3번이나 나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이랬던 베드로가
내가 3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생각,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드라마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됐죠. 성령을 사도행전 넘어가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가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의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과정과 함께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흔적들, 우리에게 남기신 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도 책을 엮을 수 있어요. 자, 3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며 믿음이 적은 자여 아셔.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옆에서 많이 봤어요. 베드로가 12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 이적들을 다 목도했거든요. 목도했는데도 이제 믿음이 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어 이러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믿음이 적은 자여 그 거룩한 음성으로 제가 이게 과거에 그 인격으로 제 영에서 예수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오미자차 같은 느낌의 인격을 받았거든요. 그 음성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정릉에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김기손 전도사님 그땐 집사 시절 때죠. 그때 이제 거기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이제 먼 길이에요. 화곡동에서 거기 가기란 굉장히 멀거든요. 아들은 이제 학교를 유치원을 보내놨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학교 이제 보내놓고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멀기도 하고 가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싹 생겨요. 근데 밥은 먹고 가야 되겠고 그런데 빨리 먹어야 돼 시간이. 그래서 물에다가 밥을 말아요.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한 숟갈 뜨기 전에 기도를 들어갔어요. 아버지 하고 기도. 식기도 하면서 저는 또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봤어요. 만나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식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이러는데 얘야 나를 위해서 먹어. 기운 차려서 나를 위해서 먹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고 인격의 만남이거든요. 거기에는요 사랑도 들어있고 그 음성에는 내 안에서 소리 나지 않은 인격 있잖아요. 그 음성 사랑도 들어 계시고 인자도 들어 계시고 자비도 들어 계시고 큰엄도 들어 계시고 어떤 그 부탁하는 그 5가지의 인격이 그냥 느껴지는 오미자차 같은 5가지 맛을 내는 그 인격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어떠한 역사, 어떠한 체험이 없어도 저는 주님 붙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젠 하나님 음성 뭐 이렇게 안 들려줘도 이거 하나만 갖고 갈 수 있겠어요 라는 믿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아버지의 일방적인 역사 속에 아버지의 의지 속에 음성도 듣게 하고 뭐 이렇게 필요 때마다 하셨지만은 진짜 그건 처음 체험했어요. 5가지 인격의 맛이 이제 심령에서 경험이 되는 것. 자, 그러면서 살려주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계속적인 체험 속에 또 그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체험하게 하시죠. 육체가 혼과 몸에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것이 오늘 9가지 은사도 되겠지만 또 몸에 어떤 뜨끈뜨끈한 거라든지 회리바람 같은 거라든지 전기가 칙칙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육체에게 혼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려고 그러죠. 영에겐 특별히 믿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한 영, 한 몸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죠? 예. 거룩하게 성장만 하시면 되죠. 32절입니다.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다. 합일이 되니까, 한 영이 되니까 평안으로 모든 것이 잔잔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이 상황이, 이 영적 실제가, 이 심령이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놓치면 아니 되겠지요. 그러면서 제게는 이 평안을 가끔씩 양보를 하죠. 육신에게. 왜? 저의 누룩, 옛습관들, 옛습관, 이것들이 보이잖아요. 철저하게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시고,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하는 습관, 이 습관이 있더라. 편애하는 습관도 있더라. 저도. 이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습관.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에 있나요? 부자는 여기 앉고 이리 오소서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가난한 자는 더 뒤쪽에 쳐다도 보지 않는, 앞으로 이 한 곳에 많은 자들 또 보낼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회도, 무교기도회도 보낼 것이고, 힐링과 멘토에도 보내실 것이고, 이 교회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걸 전 믿어요.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 마음, 인격으로 그분들을 대하기를 전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뭔지를, 옛습관, 옛자 이런 부분들을 옛습관이라고 할 수 있으면 돼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습관이 있어요. 이제 알게 하시고 더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룩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심령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33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시 뭐예요? 문제 해결사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왔어요. 이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지 않죠. 그러한 분으로 보지 않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엎드리며, 그 사랑 가운데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의 모습으로 몸을 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절 34, 35, 36절은 그 병자를 고치신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함께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행은 바다를 건너 다시 이제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세계관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는, 계획 속에는 저기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도, 우리의 새 정신, 새 마음, 예수님 정신, 우리에게 그 새로운 자아, 온전한 자아로 만드시고, 이 존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죽어서 가는 그곳, 이 땅에서 살면서 심령으로 삶은 그 천국, 현세 천국의 삶을, 생명의 이 삶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쭉쭉. 그걸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저렇게 하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들, 저 여러분들 이러한 자가 정말 더 됩시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 오늘도 저 여러분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지만, 눈에 보이는 땅에 도착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실 것이고,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심령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저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한 곳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베드로에게 인식시켜 주셨고, 그 사람들, 함께 올던 사람들,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도 인식시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모든 병자를 예수께 계속 데리고 와요. 그래요. 또 고치고 고치고 고치되, 아버지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 결국 영혼 구원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이다라는 거죠. 36절,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더라고요. 물질 부분도 해결될 때, 과거에 훈련 받을 때, 와, 물질 부분 해결되는데 진짜 물질 부분 해결된 게 좋은 것은 항상 둘째야. 도대체 내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아셔? 어떻게 하시길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박 목사님 과거 얘기예요. 저한테 30만 원 주신 적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이제 받아왔더니 그랬더랬잖아요. 제가 요새 힘들대. 그렇다고 얼마 주어라 하셨대. 근데 사모님을, 임정복 사모님을 통해서 저기 왔어요. 왜냐하면 직접 주시면 제가 거북해 할까봐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님께서 제게 전해주셨어요. 제게 봉투를 건네면서. 근데 바로 그 봉투는 보지 않고 화장실로 갑니다. 얼마 들었나? 제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질 교육을 잘 받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많이 실수를 하죠. 많은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는 내가 힘든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이 도전부터 먼저 주시더라고요. 제게. 물질 해결 항상 두 번째. 어떻게 듣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되더라. 저도 되게 하시더라. 음성 듣게 하시더라. 그곳 사람들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만진 사람은 모두 병이 낫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인간된 그들의 몸을 고치는 것이 순서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남기시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이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된다. 그런 것을 암암리에 명시하시는 인식을 이들에게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시고 에베소서 그 5장서부터 쫙 이렇게 신기했어요. 그날 그래서 쫙 그 무리를 걷는 것과 함께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쉬운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산다는 것이 삶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잠깐 마치겠습니다. 그날 5장을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도 목사님께서 현대성경을 가지고 하셨었죠. 사랑받는 아이가 여긴가요? 여기서부터 하셨죠. 5장. 하여튼 이 쭉쭉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닮아져 갈 거고 많이 닮아왔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신의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잖아요. 아멘. 꿀꺽.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무리를 걷는 거예요. 쫙. 성적 범죄나 3절 볼게요. 성적 범죄나 불결한 행동이나 탐욕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거나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꿀꺽. 아멘. 또 이런 거 안 해. 이미 뭐예요? 옛날로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드리십시오. 무조건 감사 꿀꺽. 계속 또 신명이 되었어요. 무리를 건. 얼마나 참 희한한 체험을 저기서 하고 있어. 저 꽃터미널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는 중이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결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심령이 안 돼. 순간의 욕심은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탐욕. 탐욕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탐욕도 있을 수 있고, 순간 알 겁니다. 그냥 또 통과 안 해. 또 넘어가. 안 하잖아요. 왜? 이제 영혼을 맡기셨어요. 이제 가까이 구역도 돌봐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구역 이거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목사님. 사고 났는데요. 얼마 전서부터인가 보니까 11월, 12월, 1월 동안에 뭐 이럴 때 언제 그 며칠 신적은 있지만 저희가 저 봉고차를 박철주 목사님 끄는 그 봉고차를 끌고 거기에 타서 이 한 곳에 오는 날이 한 달이면 24일이더라고요. 25일이나 그죠? 26일이나 되나? 그러니까 5일 정도밖에 봉고를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자아가 생겼어요. 그런 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25일 정도를 계속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이 영과 따로 놀잖아요. 심령은 좌도 몸은 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건은. 그렇게 했고,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결하거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또 빛의 자는 6절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예? 우상 숭배자이므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속했던 지저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인간들이었어요. 여기서 건져내셨어요. 이제 거기 다시 들어가서 돼지처럼 개처럼 먹던 거 또 먹고 돼지에 들어가서 더 더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벨리알에게서 이미 분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가요. 그냥 다 넘어가요. 또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 오직 예수, 오직 심령 속에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하여. 그래야 쓰시잖아요. 그래야 우리 쓰시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에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아직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움에 쌓여 있었으나 심리로 들어가면 어두워져요. 바로 어두워져. 일곱 귀신 들어와야 심리라 원망, 불평, 짜증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더군 저더군 확 가서 와서 들러붙지요. 서서히도 들러붙어. 탁탁 털어내요. 근데 무리를 걷는 이게 레마가 이 부분이 실제가 되고 푸니마가 되니까 그냥 이 상상에 떠오르면 그냥 아니야.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생활로 우린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생활 속의 영성, 생활 속의 구원,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이뤄가면서 상급으로 이어지는 부활로 열매, 부활의 그 생명체, 부활체로 바꿔지는, 입혀져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생명의 삶으로 바꿔서 사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은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을 하십시오. 진실한 일만을 하십시오. 뭐요? 이제 힐맨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 속에, 이들을 우리가 겪었던 그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다시 한번 함께 울력하고 동력해서 세우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나 그랬었어요.
이랬었어요. 같이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 가면서 그들 속히 심령이 되도록. 속히 되더라고. 요새 보니까 난 얼마나 속히 되는지. 요새 그 영성훈련에서 보니까는 자가진단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가진단법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심리법은 엄청나거든. 아주 신나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은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어둠에 무가치한 쾌락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쾌락에 잠깐씩 들어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맙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스스로 폭로해가며 스스로 고쳐나가며 스스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심령을 잃지 않도록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 봐요. 목사님 시간이 지나가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종료하고 마치고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는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나타나신 부분을 나눴습니다. 생명된 부분들만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함께 동거의 삶이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 걸으신 예수님, 지금도 걷는, 우리 안에서 걷는 예수님의 실제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어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어요? 5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적게 그 장소인가? 몇 장? 400장.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한 5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웨시스바이 캐로와 데캐로와
주님 없인, 주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떨어져서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심령을 이루어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투페스 바위케로와 나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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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케스 보리스 마이 케로와 웨케스 소케로와 스카웨 This is my 베이시로 미마들러스 베리케로와 다스케로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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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씀으로 데스케라독도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의 제사가 오레스카웨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메케트스 마이베케로와 주님 메스르이 케로와 케도스보레이 케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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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레스리 케로와 더스바이 케로와 더스메 케로 아버지여, 메시로우르 케로와 케로와 케코로 케로와 하나님 정신, 내 정신 아버지 레스업의 온전히 그 정신 속에서 오레스리 케로와 떨어져 나지 않기를 원하옵나니 웨리 케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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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로와 가시멸관을 꽉 눌러 채워주시옵소서. 육의 사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메케라스 마베 예수님께서 쓰신 유대인의 왕 가시멸관을 위케드스 마리케로와 예수께서 감상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위케스 마이케로와 케로와 케로와 주님 메시리 케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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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사상 예수님 정신으로 위크로와 하나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웨케스마이 쇼로와 케로와 사카르웨 케로와 주여 웨케스마이 케로와 데세스마이 케로와 주여 레세스의 우리의 머리됨이 온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머리로 살아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